메시지 5번은요, 제목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의도가 뭐냐, 선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또 선한 사람, 하나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선한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옮겨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여기 보면은 선한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다 사람인데, 내재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생활하냐 하면 타락한 생명, 그렇죠? 아담의 생명, 죄 짓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선한 사람은 타락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먼저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 사람은 새 사람에 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신성한 생명을 조회라고 얘기해요. 조회, 신성한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죠. 아주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고, 우리말에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이 다 달라요. 신성한 생명은 조회고, 이 혼 생명은 뭐예요? 시케라고 그랬잖아요. 시케. 그 다음에 몸, 타락, 육체는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혹은 비오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 방면의 생명이 헬라어는 분명한데,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타락한 생명에 의해서 사는 선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다 실패하고 만나는 것이죠. 욥을 볼 때 아주 선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올곧으며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죠. 결국 그 욥이 온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을 통해서 도달한 게 뭐예요? 허무한 거라고 그래서 허무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부족한 게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작은 욥들이었죠. 선악 지식의 나무 영역, 이 죽음의 노선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욥이 이제 선한 사람으로서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영역으로 옮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성한 생명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욥기 이제 42장에 가서 보면은 5절 6절에 내가 하나님의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허물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이 영역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왕국 안에. 그러면 여기서 거듭나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왕국과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자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자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왕국 안에 들어오려면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거듭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오늘의 양식 말씀 보면은 5주 6일자에 나오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6절에서 육체로 나는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6절 3장 6절이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거듭난 다음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 변화가 필요한 거죠. 생명의 성숙, 자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거듭난 다음에는. 그럼 이것은 이제,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영의 문제라면, 자란다는 것은 혼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뭡니까? 우리 몸이 변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영이 거듭나는 것도 순간적이고 우리 몸이 홀연히 변형되는 것도 순간적이지만 우리 혼이 변화되는 과정은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몸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것이 뭡니까? 뭐와 관계되는 거야? 혼의 변화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새롭게 되냐? 바로 이 하나님 사람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니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 사람을 해서 얘기한 것이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1994년 2월 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했는데 물론 1962년 미국 가셔서도 계속 이 형제님 오늘의 양식에도 소개됐는데 이 형제님은 하나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1994년 2월 달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무거운 부담과 분명한 조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그 찬송도만 나오고 그랬잖아요. 애기 하나님 얘기했다 어떤 자매가 또 걸려서 무슨 애기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94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5월 달에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책자가 나왔는데 하나님 사람들 이게 그거죠. 하나님 사람 이 책자가 95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3장에 하나님 사람들과 이기는 이들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94년도에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95년도에 하나님 사람들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생활? 하나님 사람 생활인데 95년도에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봄학기에 FTTA 훈련에서 영재님은 봄학기 내내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96년도에 한국에서 봉사자들 73명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는데 96년 3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73명 훈련 받았어요. 그때 이영재님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들었죠. 73명인데 그 중에 45명만 이제 풀로 훈련받고 나머지는 부분 훈련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때 훈련받은 형제님들이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형제님들이 그 훈련에 참석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시대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시대의 사역. 그리고 나서 한국이 완전히 그때 봉사자들의 관념이 확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렸습니다. 시대의 사역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남한이 이러한 시대의 사역에 대해서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린 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96년도에 그때 3개월의 훈련이 전환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보호받고 이제 이렇게 지켜졌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시대의 사역이 중요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도 하나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각기 종류대로 얘기할 때 어떤 종류예요? 하나님 종류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종류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종류로 창조되는데 타락해서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인류가 돼버린 거죠. 사람 종 인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신류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셨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뭘 얘기하셨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부흥 얘기했죠. 주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소서. 진노 가운데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부흥시키는 것이 세 가지 항목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실행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따라 사람을 목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이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뭐냐면 거기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하나의 원형이에요? 3일자인가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본래 신성만 있었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나타날 때, 어떻게 성육신 될 때 인성도,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포함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하면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 미덕으로 나타날 때는 철저하게 신성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미덕이 나타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분의 생활이 아름답고 또 죄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죄도 알지 못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으로 성육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있고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있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그는 본래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으로 육신이 있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사람. 단수예요.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복사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신 거죠. 육신이 있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또 경륜의 영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시키는과 동시에 모든 참석한 모든 120명을 비롯해서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침례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 되었다 그러세요. 그들이 다 거듭난 거죠.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거죠. 생명 주는 영으로 거듭난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지금 우리는 똑같은 영에 의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침례를 받고 그러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거듭났죠.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듯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본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 하나님이 된 거죠. 근데 똑같이 이제 한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된 거죠. 복수로.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많은 열매들을 얘기하고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많은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많은 미랄들이라고 그랬는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재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영재님은 아마 어떤 사람 충격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공장에서나 얘기하는 재생산이 뭐냐 재생산이 그 단어 때문에 충격을 받을 거라고 그랬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미랄들을 산출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생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들은 다 많은 열매들이죠. 우리는 아들들이죠. 그렇죠? 우리들은 형제들이죠. 이게 뭡니까? 많은 형제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 재산출시켰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보면요. 선한 사람을 추구한다고 그럴 때 이러한 것은 타락한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인류 문화는, 인류 역사는, 오늘날 이 모든 문화는 뭐예요? 타락한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타락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실패해요. 마치 욥이 실패했듯이 타락한 생명,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사울도 실패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타락한 생명으로는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반드시 거듭난 생명,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비결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선한 사람과 하나님 사람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신성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고 새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그럴 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4장 22, 23, 24절을 보면 23절의 중간에 뭐예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 4장 23절은 같은 레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말 잘했다. 이렇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옆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책망했다. 리뷰크, 책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또 책망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자, 그럼 사탄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 생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생각은 다 소극적인 거고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 혼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전쟁터예요. 그러므로 변화를 받는 것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도 변화받는 것이 바로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으로 바꾸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거기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단계로 낮아지는 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단계, 거기까지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높아지길 원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기를 원했죠. 또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5주 4일째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의 본이요, 원형이고 모형이지만 본이잖아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신성한 생명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말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일하시지도 않았고 즉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인간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주님 사랑하시죠? 거듭나셨죠? 하나님 사람 맞죠? 그러면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민으로체 형님도 처음에 서두에 이 메시지 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이 뭐냐, 뭐 욥에 대한 하나님 의도가 뭐냐 이런 걸 다 알았다 하더라도, 선한 사람, 하나님 사람 알았다라도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면 우리가 자문해 보라는 것이죠. 이 형제님들 거기 오늘의 양식에 소개됐던데 거기 보니까 자기는 10개월 동안 계속 자기한테 하나님 사람 얘기는 했지만 자문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근데 보니까 이제 영안에 있을 때 이따가 또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형제님이 그렇게 69년 동안 해가지고 하나님 사람 얘기를 하고 하셨던 이 형제님이 자기를 솔직하게 관찰해 보니까 별로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아까 어떤 자매님이 자기는 4년 교회 생활했는데 4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딸이 자기를 본보고 딸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완강하게 이제 엄마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아이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4년 한 것이 이게 아직도 멀었구나. 아니 지금 40년 하고도 69년 하고도 이 형제님이 회개하는 생활하는데 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4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예요.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여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꾸준히 계속 먹고 마시고 이렇게 변화되면 누가 아냐? 우리가 변화된 것을, 이게 생명이 자란 것을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네, 맞죠? 네, 가족이 제일 먼저 압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지체들이 먼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로서 사는 것이죠. 여기 이 책의 3장에 보면 보여요? 예, 이 3장에 보면 하나님 사람과 이기는 이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그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에 나오죠. 2장 3장에 거기도 나오고 또 12장에 보면 사냐에 이기는 이들 얘기할 때 사탄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 그건 뭐예요? 사탄아, 너는 끝났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해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이에요. 또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생명이 자아생명이잖아요. 타락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주님은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끝난 겁니까? 사탄도, 세상도, 죄와 죄들도, 옛사람도 다 끝났습니다. 계명율법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시킨 거죠.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로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 사람들로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고 나타내는 것이 오늘 메시지 5번의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4번에 보면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재생산함 그랬는데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 단수지요. 이 하나님 사람께서 부활을 통해 많은 하나님 사람들로 재생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로마서 5번에 가면 우리 안에서 주님은 다시 사시고 단체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복사판들을 만들고 또 재생산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사람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재생산 복사판에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고 사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사람.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러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서 우리 모두가 가정생활에서 단체 교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빌립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10장 3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은 봄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듯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써 이 사람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